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이 책의 149페이지. 셋째로,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나. 이 부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셋째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마귀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마귀의 일할 때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엘군, 이마 헬라어로 엘군으로 되어 있는데, 엘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고하다, 말 그대로 일하는 거.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 뭘로 다 해석을 하냐면 직업,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라는 건 그 직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직업이라 이거죠. 마귀의 직업이 뭐냐?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영혼을 안 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준 겁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영혼이 안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막힌 담이 있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거죠. 그것이 마귀의 직업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마귀의 직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저주, 질병의 저주를 갖다 줘서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로병사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늙을 수도 있지만 또 젊게 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말하지만 우리는 병들어 죽지 않아요. 모세처럼 눈도 기력도 세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120까지 살다가 사람들은 죽지만 그 안에 어떻게 또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거기에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까? 맛보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의 일, 그리고 또 가난,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고, 바울사도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이런 경제적인 저주가 온 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귀의 저주가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멸하셨다는 거죠. 이 멸하다 이 말은 깨트리다, 취소시키다, 마귀의 일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간단해요. 그냥 그것만 고백하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거,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그 일을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거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또 예수께서 가난케 드시면 부유케 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 이거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의 직업, 엘곤 마귀의 직업이라고 했죠. 마귀의 일, 마귀가 그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멸했다 이겁니다. 취소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뭐냐? 마귀의 직업은 우리에게 가난, 저주, 질병,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를 갖다 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직업은 이 일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 이거죠. 영혼을 구원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가난케 된 분을, 우리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입니다. 예수님의 직업. 그러니까 마귀가 한 일을, 마귀의 일,
예수님의 일을 말씀을 드렸지만 엘군 직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의 직업은 죽이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직업은 살리는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마귀를 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성경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가난 저주, 질병, 영혼의 저주를 갖다주는 이것을 멸했다고 이렇게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귀를 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를 멸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멸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동물이나 개나 돼지나 뭐 이런 동물들, 그리고 저 식물들, 이런 것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은 죽으면 그냥 그대로 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건 소멸입니다. 소멸. 그렇지만 마귀의 일을 멸했다겠지 마귀를 멸했다는 건 소멸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짐승이나 저 식물이나 이런 것들처럼 예수님이 마귀를 소멸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품처럼 사라지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하는 일, 마귀의 직업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우리가 소멸할 수 없습니다. 비누 거품처럼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창설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마귀를 위해서는 지옥을 바로 창설하신 겁니다. 그런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바로 마귀와 함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그 지옥이 아니에요. 이렇게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두는 것입니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외딴 섬에다 영원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 흑암이지요. 그 마귀를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를 소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그 마귀는 소멸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같지 않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비늘거품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바로 천국에 아니면 지옥에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멸 대신에 그들을 영혼을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보냄으로써 그 일을 영적으로 영원히 격리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마귀는 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축사인데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축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사 이야기만 하면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축사라는 것이 축복한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축사는 쫓을 즉, 또 마귀,
그 마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는 것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흑암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것을 바로 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축사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축사 이야기만 하면, 그러니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든가 명령을 한다든가 해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축사를 하면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나라에 그 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래전이죠. 이제 막 15, 16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축사가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 축사를 부정하는 교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많은 교단의 그 성도들과 목사님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축사가 지금은 보편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병이라든가 어떤 저주의 문제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보편화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축사,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마귀를 쫓아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기도를 하면 이단, 뭐 사단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축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축사를, 왜냐하면 예수님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변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질, 그리고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이라는 것은 본래의 성격, 본래의 성질, 그러니까 원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유,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본질은 본래의 것, 원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통, 그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질이라는 것은 이 본질이 와전된 것, 변했다 이거죠. 속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변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전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질이라는 것은 가변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본래의 것이 아니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신화와 같은 거예요. 신화와 같은 거. 원래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화적으로 바꿔버린 거. 전설, 구전 이렇게 보면 되죠. 그걸 저는 전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질과 이 변질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변질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았으면 2000년 역사가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변질된 것은 자꾸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변질이 또 다른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성경이 보존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본질로 믿으려고를 안 해요. 문자적으로 믿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변질로 믿으려고 그래요. 가변되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질로 다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로 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것을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확실한 것은 말씀을 본질로 다 믿어야 된다는 것. 만약에요 말씀을 본질로 다 믿지 않고 변질로 다 믿게 되면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질로 다 믿게 되면, 변질로 다 가르쳐 드리면, 변질로 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비유로 다 할 수도 있겠죠.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하게 돼요. 내가 복음은 가져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은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네가 복음은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본질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변질을 본질로 믿게 되면 네가 복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 말씀은 내 생각에는 틀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막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볼 때는 본질이 아니더라 이거죠. 변질을 알고 있는데 그걸 본질로 착각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네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왜? 문자적으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목사님의 말씀에 토를 달도 있을 수 있고 반증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상징으로 비유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변질을 가르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구미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느냐 했을 때 바로 이 축사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쫓아내는 것은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주님이 했다 이거죠. 예수님은 정답이십니다. 뭐든지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변질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변됐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매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정답입니다. 그게 본질이라 이거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사라는 것이 이것을 하면 잘못됐다 잘됐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전에 그랬다 이거죠. 근데 혹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축사만 해도 이단설이 예전에는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변질이라 이거죠. 네 생각이다 이거죠. 네 생각, 네 구미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답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맞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맞느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 또는 어떤 당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것은 변질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이 뭐냐? 예수님은 정답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축사를 했으면 축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라 이거죠. 그게 본질이라 이거죠. 그건 내 생각하고 내 구미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신학이 예수님의 말씀이느냐? 아니라 이거죠. 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다 믿어야 돼요. 무조건 그걸 문자적이라 하는 겁니다. 문자적이라 하는 것.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이 하신 것은 정답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답이고 그분 자체도 정답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가자 이거죠. 축사가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했다 이거죠. 그럼 그게 본질이라 이거죠. 그게 정답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매도하고 그걸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구전이라 이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가변된 거라 이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축사를 다른 것으로 비유로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을 바꾸게 되면 성도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항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왜? 자기가 변질을 가르쳤기 때문에. 본질을 가르쳤으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신학교 그 전에 그 동기 되는 분의 아드님이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신학교 동기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장로교에 있다가 신학을 장로교에 했기 때문에 장로교에 있다 순복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헌금 생활, 다시 말하면 심는 생활을 굉장히 잘한다. 다른 어떤 교단들보다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11조 뭐 감사예물 무슨 예물 이렇게 해서 잘 심는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잘 심는지 아느냐?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단순하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11조는 왜 하느냐, 감사예물은 왜 하느냐, 헌금은 왜 강요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돌을 단다든가 이렇게 항의를,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라 이거죠. 우리는 본질을 찾아서 믿어야 돼요. 지고 이기지 않고 손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하지요. 주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리 가져가면 십리 가고 왼편 뺨 맞으면 오른편 돌려대고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 내 구미와 내 개념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수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찾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찾아서 믿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 가변된 상징으로 믿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찾아서, 본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질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막내가 은총이라는 은총이죠. 그 전에 주영이었어요. 걔가 9개월 만에 걸었어요. 우리 애들은 9개월, 10개월이면 다 걸었어요. 일찍 걸었어요. 근데 얘가 녹차를 타놨는데 그 걷다 보니까 교회 의자에다 놨는데 그걸 타놓자마자 그 백두시지요? 그걸 뒤집어 썼어요.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진도 있어요. 막 화상 입어서 그랬던 거. 허물이 다 벗겨지고 얼굴까지. 근데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좀 아는 지인 목사님은 거기에 건물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돈을 꺼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비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를 도라이로 봐요.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믿어요.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밝혔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빛을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돈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주려고 그래요. 5만 원 달라고. 관계도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는데 그것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을 뺐다시피 해서. 왜냐면 아마 제가 구워달라고 했으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빛 지지 말아야지요. 안 지는 방법은 어떡합니까? 없으면 달라가야죠. 그래서 저는 달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러면 빛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합니다. 달라고. 무례하죠. 무례한 요구를 해서 간신히 얻어내서 5만 원을 받아서 은총이 병원비를 다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오래된 이야기죠. 15,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걔가 지금 16살인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걔 9개월 때, 10개월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비록 사랑의 빛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빛을 지지 않기 위해서 달라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배로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달에 선교원금으로 5만 원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 달에 다시 선교원금으로 5만 원을 갖다 드렸어요. 제가 빌렸으면 5만 원을 드리면 되죠. 그렇지만 사랑의 비도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일동에서 3동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했어요. 목사님들이나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돈을 달라고 하면 다 관계가 청산되는 걸 저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는 마음으로다 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관계를 끊어져도 좋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또 걸려요. 사랑의 비도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문자나 전화를 드리더라도 빚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빚지지 않는 방법 뭡니까? 역시 달라가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려서 목사님 또는 성도님 100만 원 선교원금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랑의 빚에는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빚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주시고 어떤 분들은 안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성의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성의를 보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바로 본질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구자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산산부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럼 줘야죠. 이유를 믿지 않고 그냥 줘야 없으면 성이라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꾸구자는 거절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본질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본질. 주님이 말씀한 거 그걸 비유로 다 확대 해석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 본질로 다 믿으려고 해서 미친놈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고 지금도 혹시 듣고 있는지 몰라요. 왜? 본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자, 오늘 축사의 문제. 마귀를 어떻게 멸했느냐. 주님이 축사에 가는 거 이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잘못됐다 뭐 말도 많고 사단이다 뭐 이단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답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본질입니다. 성경이 본질이에요. 주님이 이것이 축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할 때 했다 이거죠. 그럼 본질입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어떤 토를 달 수 있고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이유를 달아서도 안 됩니다. 왜? 주님이 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본질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본질로 믿으려면 뭐래요? 바로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하자 이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본질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도 본질에 해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받은 은혜도 생각하고 기호 3번 하고 축사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